어, 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제 메시지이죠. 메시지의 주 사용하시는 도구가 오늘 떡입니다. 떡, 떡. 그래서 이 떡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오해가 많지요. 떡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보면은 막 실제적으로 육신의 살과 막 피, 육신적인 걸로 막 피를 진짜 마시고 무슨 살을 막 먹어야 되는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막 그런 부류도 있었고, 영적인 의미로 주님의 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자꾸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결국 떡에 대한 것이고,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생명이 떡이다, 그러니까 나를 먹어라 그 얘기죠. 난 떡이냐 아니냐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생명이 떡이다 그러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를 먹어야 된다, 그 얘기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떡이라는 거, 예수님이 떡이다 먹어라, 이 얘기가 내포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뭔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떡이다 그러면 방앗간의 떡인가, 떡국인가, 그냥 떡이다 먹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과연 누구를, 내가 누구인지를 떡으로 왜 설명했을까? 이게 우리에게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먹는 떡이 아니라 떡을 가지고 의미하는 것, 그게 중요하죠. 어렸을 때는 잘 모르죠. 그것만 하잖아. 세뱃 때 설날 세뱃돈을 받으면 애들이 돈에 관심이 있지 그 주신 분에게 관심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그거 돈 얼마 줬다, 얼마 받았다, 언니는 더 주고 난 적게 썼다, 막 이런 데 관심이 있지, 할머니가 줬는지 또 엄마가 줬는지 아빠가 줬는지 그건 두 번째 문제잖아, 애들은. 그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뭐 돈의 액수보다는 주신 분, 그다음에 어떤 의미로 줬는지, 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떡을 주신다, 떡에 나는 생명이 떡이다, 그 개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기에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나는 누구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나는 누구다. 헬라어로 보면은 에고 에이미, 그래서 I am, 영어로 I am. 우리 저기 중학교 때 있잖아. I am 탐, 나는 탐이다 할 때 I am, 나는 누구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근데 I am, 나는 뭐뭐이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누구다. 이렇게 에고 에임이라는 7가지 이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게 오늘 요한복음에 나온 7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이 떡이다. 나는 생명이 떡이다. 나는 생명이 떡이다. 6장 오늘 35절 나와 있죠. 또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누구다.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문이다. 10장에 보면 나와요. 10장 7절 9절. 그 다음에 4장 네 번째로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에 나오고 11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25절에 나오고, 또 14장 6절에 보면 여섯 번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 포도나무 비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보면 I am이 딱 하나 나와요. I am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가시떡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보러 갔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바로에 가게 하라. 그럴 때 바로 모세가 물어보죠. 아니 내가 바로에게 갔을 때 하나님 나를 보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해야 되나요? 그랬을 때 최초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나는 누구야? 라고 표현한 단어가 나와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우리 번역으로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했다고 바로에게 얘기하라 할 때 내 이름을 나는 나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원래 의미는 그냥 나야 나. 히브리 말로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흐예가 바로 있다 존재한다 그 뜻이에요. 존재. 우리말로 그냥 나야 나 나여 전라도 말 나여 나가 나여 나가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처음 소개해 줄 때 나야 나. 그 하나님만이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바람처럼 살고 싶고 독수리같이 힘이 세고 싶고 태풍처럼 살고 있고 그래서 그 우상의 이름을 착 붙이면서 자기를 반영해서 살지만 다 속는 거고 진짜는 내가 아니야. 그건 다 살아오면서 부딪혀가는 환경에 강한 자를 반영시켜서 그렇게 되고 싶고 그렇지만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나는 나야. 언제 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진짜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을 만나야 그 빛으로 내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분을 섬기는 자구나. 그분의 자녀이구나. 이렇게 해서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이 드디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이 땅에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6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풍랑 가운데 딱 나타났을 때 이르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뿅 나타날 때 막 제자들 막 두려워할 때 나야 뭘 놀래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친근하지 않아요? 여러분 친근하고 친밀하고 나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 앞에 나야 그러지 모르는 사람한테 나야 그러면 너가 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친밀하고 주권이 있고 가장 따뜻하고 할 때 우리가 나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Don't be afraid. I am 나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나야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신성한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개념이 나예요. 나는 악한 마음이 없어요. 그게 나예요. 아니 여러분 그러잖아요. 문 두드릴 때 누구세요? 그럴 때 도둑인데요.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보통 친밀한 사람, 가족,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야. 그럴 때 똑똑하면 누구예요? 그러면 나야. 그렇죠? 집에 들어갈 때 겁내지 마, 나야. 우린 친밀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보호할 거야. 너 도움 줄 거야. 너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개념이 나야. 그런 개념 아니에요? 나야. 예. 문을 두드릴 때 나야. 그럼 열이면 아홉 다 나야. 그래. 애들도 누구니? 그러면 나예요. 저예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치미 미국 사람들 이치미 그러거든요. 나예요. 나야. 나랑 깨. 뭐 나랑 깨. 그리고 사실 하나님 이름이에요. 나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해 줄 때는 우리를 겁나게 하고 심판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가장 따뜻하게 구원해주고 살려주고 보호해주고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표현을 복음 안에서 우리는 친밀한 관계에서는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나다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누구세요? 그러면 똑똑 누구세요? 저 준원인데요. 그래야 되는데 누구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라고 말은 나야 말은 가장 본질적인 가장 두려워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도우려고 온 거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야. 알고 있지 않니? 너 나 알지?
이런 개념에서 오는 관계가 나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다, 나야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다 보여주고 지켜주고 섬겨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친밀하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관계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이 누구세요? 나도 모르겠다. 그럼 큰일 나죠.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 있자 그랬죠. 그래서 아니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다 있는데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그건 하나님 관계가 아니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나야. 우리가 처음 초자연적인 그 모세처럼 처음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은 것 같아도 이미 우리 안에 그분을 기대하고 평생을 동행해 왔고,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나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나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구원의 관계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나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우리도 그런 관계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나다,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나에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다 그 뜻인데, 요한복음에 7번이나 나와요. 구약에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모세에게만 율법에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I am, 에고 에이미, 이게 하나님이라는 직접적인 이름을 우리에게 7번이나 나오는데, 오늘 나는 생명이 떡이다 이렇게 해서 생명이 떡이다. 그러니까 떡이 중요한 게 아니죠. 떡을 놔두고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나야 라고 얘기할 때 떡이야. 그럼 예수님은 떡이네, 그냥 먹고 땡이네, 그게 아니죠. 나라는 존재를 떡으로 표현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야 라는 의미예요. 나야. 그러니까 그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 계시가 중요하다. 모세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야 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애굽을 뒤집어 놨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이끌어냈다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는데 요한복음에는 7번이나 주님을 소개해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놀랍지 않을까요? 축복합니다. 예,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우리 육신을 보면 떡 없이 살 수 없죠. 축복합니다. 떡이 없으면 막 손이 막 떨리고 막 뒤집어지잖아요. 원래는 이제 저 서양 사람들 입장에 빵이죠. 빵, 브레드, 빵인데 우리는 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우리에게는 떡보다도, 떡은 보통 매일 먹지는 않죠. 명절 때나 뭐 생일 때 먹고, 보통 우리가 주식으로는 빵보다는 밥이다, 밥. 그렇죠. 밥이다. 나는 생명이 밥이다. 그 얘기에 밥.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뭘 먹느냐? 생명을 먹는 거예요. 밥인데, 떡인데 뭘 먹느냐? 사실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생명을 먹는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을 먹는다고 사실 밥이라는 그 알 하나알이 벼 아니에요? 벼. 벼에는 생명이 있죠. 그래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생명을 유지한다. 고기를 먹는다. 그럼 고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던 거죠. 그 생명을 먹은 거예요. 고기 반찬을 해서 먹지만 원래 그 고기의 본질은 생명이었어요. 식물이 자란 벼를, 나무를 먹는 거예요. 생명을 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가 고프다고 뭐 이걸 먹자 하고 돌 씹어 먹어, 플라스틱 먹어, 안 되죠. 왜 그래요? 거기는 원래 생명이 없어. 돌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게 돌을 씹어 먹는 사람 없다고, 밥으로 먹는 사람 없다고. 벼를 먹고 과일을 먹고 이 또 고기를 먹고 다 거기는 원래 생명이에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육신의 벼, 과일, 사과 뭐 이런
과일에는 목숨을 위한 생명은 있지만 영생을 위한 생명은 없어요. 플라스틱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거 먹어서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영생을 먹으려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냥 떡이 아니라. 쌀로 만든 떡은 목숨을 위해서 먹는 거죠. 플라스틱 그 모형 떡, 마트 가면 음식 시키는 그림의 떡, 그거 먹어봐야 아무 의미 없잖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목숨을 위한 생명을 먹어야 육신이 유지되는 것처럼 거기에는 영생이 없어요. 영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생의 떡을 먹어야 된다고. 영생할 수 있는 떡을 먹어야 된다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 영생하기 위해서는 영생의 떡을 먹어야 된다. 나는 영생을 줄 수 있는 떡이다. 플라스틱 먹지 말라. 쇳덩어리 먹지 말라. 돌덩어리 먹지 말라. 그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먹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생명이 떡이야. 생명을 먹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그러잖아요. 먹는다 그러면 육체 그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주는 걸 떡이라고 생각할 때 먹고 살라고 먹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목숨의 단 줄 알고 영생 관심도 없고 목숨만 중요하니까 주일도 안 나와. 먹는 것 때문에. 요즘 주일 예배 약해진 이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많이, 정통 예배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도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안 하잖아. 만약에 막 부흥의 시기가 오잖아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의 시대가 올 때는 수요일 금요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 새벽, 점심, 화요 모임 뭐 다 생겨요.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예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떠나가 버리면 없으면 지금 시골 교회도 막 텅텅 빈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가 뭐 100년이 된 교회고 막 시골에 그런 교회들이 없어요. 다 폐허가 된 교회들.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가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목회자도 떠나게 되고, 그래 방치가 된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로 사실 예배가 줄어들고 약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떡 때문이다. 근데 그 떡은 내가 주는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다. 영생을 위한 떡이다. 먹고 마시는 것만 위해서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고 산다 할 때 그 떡이라는 게 우리가 세상이 주는 떡은 물질 얘기죠. 떡이 물질이고 다른 말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돈 얘기 아닙니까? 돈. 사람들은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떡을 먹으려고 하죠. 육신의 떡을 위해서 영생의 떡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다들 성공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다들 떡 얘기예요. 떡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 건가. 뭐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걸로 성공과 행복을 따지려고 해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막 떡을 구하는 거예요. 떡 주세요. 떡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떡을 우리에게 나눠서 먹게 하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그 떡을 통해서 야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떡을 더 주세요. 야 떡까지 초자연적으로 주실 분이면 우리에게 얼마나 강함을 주고 능력을 주고 민족 해방을 주고 우리에게 금덩어리도 떨어져 줄 수도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한번 우리가 머리가 좋으면 금방 이렇게 공식이 생기죠. 어린아이에 런치박스를 줬을 때 5,000명이나 먹어줄 수 있는 떡이 증가됐으면 오늘 집에 가서 금덩어리 하나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30배, 20배, 100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금덩어리 내가 바치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어떤 흰 옷 입고 흰 구두 신은 강사들은 이것도 얘기합니다. 밭에 나옵니다. 물질로 풉시다. 집에 있는 거 들어야 어린아이 심정으로 들어야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판기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헌금봉 때 기도 제목 써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드립시다 해가지고 막 긁어 모으잖아요. 옛날에 뭐 그런 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훨씬 이해가 쉽게 들려지는 것 같아. 항상 어떤 논리가 쉽게 들려지면 그 인본주의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모든 은혜는, 모든 하나님 사랑은 부모 사랑 비슷해요.
이해가 안 되면서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 생각과 이론으로 공식으로 풀어낼 수 없는 답이라고. 사랑은 항상 그 너머에 있어요. 내 생각해야 되는 것보다 훨씬 그 너머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공식으로 주님을 가는 것은 주님을 찾긴 찾지만 결국 생명의 영생의 떡이 아니라 목숨의 떡에서만 제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땅에 사는 데만 이르는 복만을 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요 처지에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떡이 생명이 아니고 그건 육체의 생명을 주는 것뿐이지만 진짜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님 떡이야. 내가 산 떡이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떡을 주는 분이 누구니?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떡만 줬다는 거예요. 떡 오늘 떡 받았대. 오늘 이 떡 먹어봤니? 이렇게 떡을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실까. 그리고 떡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내가 메시아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데 그건 관심 없고 오늘 떡 받았대. 떡 받았다 이거예요. 그것만 막 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오늘 뭐 받았대. 자, 생명에 반대되는 개념이 죽음이죠. 죽음. 자, 모든 죽음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 원리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건 상관없고 오늘 떡 받았대. 떡. 내 공식에는 금덩어리 하나 드리면 금덩어리를 받겠네. 이 개념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에는 관심 없고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유익되는 거, 성공되는 거, 그런 걸 원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떡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떡을 먹이는 이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미지와 연결시켜 주고 계세요. 구약에서도 만나가 떨어졌잖아요. 만나가 초자연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백성을 먹이신 이 초자연적 오병이어도 일종의 초자연적으로 주신 떡이에요. 만나가 떨어진 거와 똑같아요. 근데 그 만나를 만났을 때 만나를 이게 맞나 해서 만났는데 그 만나를 갖다가 먹으면서 만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만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 하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만나를 떨어뜨려 주신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줬어요. 쌓아놓으면 부패돼 버렸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도록 이틀 가도록 2배를 모아도 썩지 않게 해주셨고, 이걸 40년 반복할 때 하나님을 먹이시고 우리 인도에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먹다 그것도 진리인데, 그러니까 고기 달라고 또 난리를 피우고 어디가 있냐, 눈앞에 만나만 먹는 것만 생각하는 거. 영생과 가나안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였다. 그랬을 때 만나가 떨어졌어요. 똑같아요. 지금 오병이어 기적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 생명의 떡을 먹이시면서 보리떡 5개를 먹이시면서 구약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그 개념을 그대로 연장해서 떡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들이 그렇게 했지 않냐. 오늘 어제 요한복음 14절 보면 6장 14절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가 구약에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어제 14절을 보면은 오실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 누구 선지자냐? 신명기 18장에 보면은요. 신명기 18장 15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데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미리 언젠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야. 뭐 엘리야, 이사야 정도가 합니다. 구약 그럼 딱 떠오르게 모세한 사람이에요. 율법이니까. 그와 같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런 분명한 선지자가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영어로 표현할 때는 정관사가 들어가요. 더. 그냥 프라핏이 아니라 더 프라핏이에요. 더. 그 선지자. 야, 부엌에 가서 칼 갖고 와. 그러면 무슨 칼이에요? 뭐 큰 칼, 작은 칼 있을까? 그 칼 있잖아. 그 칼. 그러면 그거요. 그냥 아는 거죠. 아는 거. 그죠? 그 가위 갖고 와. 그러면 어떤 가위요? 아니, 거기 있는 그 가위, 우리만 쓰던 가위. 그때 그 가위, 딱 다른 가위가 아니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책이 딱 2권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 단어가 2개라고. 북이 있고요. 더 북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책 갖고 와. 그러면 성경책 갖고 와라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다 책이에요. 그냥 책. 딱 정관사가 들어가는 그 책은 딱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그 책 그냥 성경 딱 하나. 그 책은 딱 하나예요. 그거. 그 선지자 그러면 딱 메시아, 구약에서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었던 그 선지자가 아니냐, 메시아다. 그걸 만나러 표현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구약의 이 모세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이 미드라시라고 하거든요. 미드라시, 이 구약 성경을 율법사들이 잘 설명해 놓은 설명서, 해설서, 그걸 미드라시, 쉬운 해석, 우리 주석 그런 것처럼. 그 미드라시인데 이스라엘 백성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이 미드라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거기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모세와 같이 그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니까 그가 만나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만나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하나님 먹고 마시는 능력은 만나였어요. 근데 그가 오실 때 그 말을 너희에게 할 때 너희는 들으라. 그 말은 너희에게 만나를 줄 때 너희는 그 만나를 먹으라. 그 얘기 먹으라.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광야의 오병이의 저기를 기르키면서 거기서 똑같이 광야에서 먹이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모세와 같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떡을 줄 때 그 떡을 먹으라 믿으라 말씀을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까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40년을 먹이며 기록하되 이후에 그 선지자는 또 만나를 먹일 텐데 너는 그 만나를 먹으라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주님이 똑같이 행하셨는데 그들은 생명의 떡으로 보지 않고 그냥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한번 먹었다. 밥 먹었다. 내가 예수님과 밥 먹었다. 그 얘기예요. 유명한 연예인이나 누구. 아니 사람들이 백화점 가서 행사 사인에 줄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 연예인이 사인을 못 받았지만 나 한번 봤다 이거예요. 실물을 봤더니 멋있더라. 그 얘기 하나 봤다 그러면 막 엄청난 화제거리 아니에요? 광야에서 내가 거기에 예수님의 주신 떡을 내가 밥 먹었다.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뭘 믿어야 되고 그분이 메시아였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뭘 먹었다. 그것만 내가 기뻐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만났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생명을 주신 분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데 떡을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했다.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 믿으면 더 돈을 버는 거, 더 내가 이전보다 잘 되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따르면 주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표적을 보고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기적으로 떡을 줬어도 떡 먹었네. 떡 먹었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결혼잔치나
또 돌잔치나 또 어떤 뭐 한갑잔치 요즘 잘 안 하지만 하여튼 좋은 잔치가 있어서 모일 때 어른이 되면 먹는 거 별로 관심이 없죠. 그냥 뭐 먹으면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바쁠 때는 이렇게 축복해주고 가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셔서 또 와가지고 뭐 마찬이 뭐냐고 막 아니 뭐 거기서 그날따라 주는 걸 뭐 다 시식할 때 좋은 거 좋겠지만 어떻게 아니 그거 보면 또 맛있는 거 많아요. 많은데 거기서 그 제일 맛없는 자기 눈에 보이는 거 하나 그거 가지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뭐라 막 초를 친다고 하면 좋아 보이진 않죠. 없으면 없는 데로 또 맛있는 것도 골라보면 또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이렇게 이빨이 안 좋고 틀리가 되고 뭐 먹을 게 없는데 이런 것만 나왔다 질기다 그러고 이러면 벌써 품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잔치를 못 읽는 거죠. 그 잔치의 의미는 뭐예요? 축복이죠. 축복을 해줄 수 있고 앉아있는 것만도 고맙고 좋은 친구고 또 좋은 축복된 자녀고 막 그런 개념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먹을 거 안 줬대. 왜 고기는 안 주냐 그러고 이게 40년 동안 그랬을 때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 시대는 구약인데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 이렇게 해줬는데 결국 이것을 떡으로만 생각했다. 육신의 떡으로만 생각했을 때 얼마나 답답했어요.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 아니고 배부른 까닭이다. 답답했다. 떡에서 멈춘 자들은 초자연적인 만나를 하늘에서 떨어뜨려져서 매일 먹었지만 그것을 영생하지 못했어요. 그죠?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 목적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끝났어요. 근데 그걸 표적으로 보면서 꿈을 꾼 사람들은 표적으로 본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가요? 가나안까지 간 거예요. 여호수아 갈래. 표적으로 보지 못하면 그냥 떡으로만 보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요당 동편 사람들 보세요. 거기까지 왔지만 또 여기가 저 복음직스러 먹은직스럽고는 동편 땅 주세요 해갖고 거기서 머물고 그때는 뭐 대단하게 한 것 같지만 결국 없어질 땅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 나는 표적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적은 미라클이거든. 미라클. 흔히 보이지 않는 거, 특별한 거, 그건 이제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라는 단어보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표적, 사인이라는 사인. 우리 간판, 사인 이거예요. 근데 이 사인이라는 이 단어, 우리 쉽게 얘기해서 고속도로의 이정표 생각하면 돼요. 이정표. 우리가 부산 간다 그러면 부산 몇 킬로, 뭐 50킬로, 40킬로, 뭐 10킬로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럴 때 갈 때 사인을 볼 때마다 표적을 볼 때마다 주의 때가 가깝구나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목적지인 부산을 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나안을 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인만 관심이 있어. 그 내려가지고 사인을 붙들고 있어. 사인을 확인해봐. 그럼 뭐 간판 없잖아 되니까 뭐 그런 거지. 안 그래요? 거기 누가 이정표만 보고 있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이정표가 가리키는 것을 가는 거지 우리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떡만 먹었어요. 오늘 떡 먹었다. 내일도 줄려나? 내일도 줄까? 떡만 먹고 싶어서 몰려들었다. 성공, 합격 뭐 그런 거. 그럴 수는 있어요. 어린아이 때, 잘 모를 때, 명절 때 애들이 선물 들어오면 선물만 갖고 놀아요. 선물 받았다 이거. 그 다음에 왜 형은 내 거보다 큰 거죠? 막 이런 거. 그것만 갖고 노는 거예요. 세뱃돈 주면 그 돈만 챙기고 놓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라고. 주신 분은 생각하지. 이런 식이면 광야에서 끝났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까지 가야 돼요. 만나는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조회. 이 비오스란 단어가 육체의 생명, 목숨이거든요. 비오스.
비오스란 단어에서 요즘 바이오 나오죠. 바이오 테크니컬 바이오 이게 다 육체의 생명의 건강을 위해서 나오는 생명 생명이 바이오 하는데 그건 영생이 아니고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그거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진다. 바이오 나온다고. 비오스. 근데 그게 아니라 헬라어로 조에예요. 조에는 영적인 생명. 플라스틱 그런 거 아니고요. 산삼 그거 해봐야 비오스밖에 안 돼요. 영생이 있진 않아요. 영생을 담고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조에 생명의 떡을 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반드시 생명이다. 반드시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먹어라. 그 얘기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누구야 라고 자신을 계시해 준다. 그럴 때 모세가 스스로 있는 자 나야 이 단어를 들을 때 애굽을 이기고 사명을 역사를 이루는 사명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조해. 그러니까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기 놔두고 플라스틱만 먹으면 바보가 없는 것처럼 이제 육신의 떡, 사과, 과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먹어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두고 육신만 구하고 만나 떡도 신기하지만 그것만 자랑하는 바보가 되지 말라는 거죠. 조회,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절 기간에 오직 예수, 생명의 떡. 그래서 이름 좀 바꾸세요. 여러분도 조회, 박조회, 제조회, 조회.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한대의 떡을 먹는다. 떡을 나누시고 생명을 나누고 여러분이 섬기는 일을 통해서 떡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떡이에요? 생명의 떡을 나누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음이 영생을 얻는다. 비오스가 아니라 조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돌덩어리나 플라스틱 먹지 않는 것처럼 과일과 또 생명이 있는 밥을 먹는 것처럼 또 영생을 위해서 바라는 믿음의 종들이 이 땅의 그 성공 그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오직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의 말씀을 바라고 그 생명을 나누는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